오늘 말씀은 잠언서 2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른 아침에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해요. 이제 인사를 하면서 축복 인사를 합니다. 그것은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고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른 아침에 경우에 정말 합당하지 않게 그 상황에 맞지 않게 나는 저 사람을 축복해야지 했는데 그 아침에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 상황에 맞지 않은 말, 이것은 도리어 상대방이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냥 내 중심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이든 조용한데 소리를 지르든 내 중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이렇게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 배려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15절에서는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계속해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계속해서 이어서 떨어지는 거에 계속 물이 쏟아지듯이 그 물방울, 이거 바로 우리 앞에서도 이런 말씀 나왔어요. 다투는 여자, 집안에서 자꾸 다투는 이 아내는 비가 오는데 이 지붕이 잘 막아줘야 되는데 물이 새는 거예요. 계속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집 안에.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걸 막아야 되듯이 이 여인의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막아. 왜요?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늘 시끄럽듯이 살 수가 없다. 이런 여인하고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6절에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를 이 다투는 여자를 이 다투는 여자든 남자든 뭐 마찬가지죠. 또 다투는 자녀든 그를 제어하기가 그만 좀 해라. 그러는데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다. 바람을 어떻게 막아요? 바람이 슉슉 부는데. 그리고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또 기름을 움켜잡는 것 같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제어해 딱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기름을 움켜잡는 것 같아요. 어떻게 기름을 움켜잡아요? 주주주 다 빠지는데. 그렇듯이 이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입을 다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를 좀 봐야 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절제가 안 되고 이런 모습이 왜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충만하잖아요. 성령님이 주인 되면 성령님이 다 다스려 주시는데 내가 충만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통치하시니까 우리를 통치할 수 있게끔 주인의 자리를 내어 드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 상대방이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지 내가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좋게 살지 나는 잘 안 되는데 하면서 그걸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봐야 돼요. 이것이 17절 말씀인 거예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철이 그때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그런데 이 강한 이 철도 이것을 날카롭게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려면 날카롭게 갈아야 되잖아요. 이 강한 철을 누가 갈아? 철이 가는 거예요. 철이 강한 것이. 그런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이 그 친구를 통해서 갈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사귀면서 자기의 그 속사라며 단련을 받게 돼요. 우리는요 나랑 맞는 사람하고 자꾸 친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1학년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도 그러나 반이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유치원을 안 다녀 갖고 반이 있는지 뭐 큰 데는 이렇게 나누겠죠. 나이로 나누겠으나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1 학년만 가도 반이 다 있어 반으로. 2 학년 되면 그러면 그게 쭉 6 학년까지 가면 선생님들이 얼마나 편해요. 너무 잘 알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잘 놀고 인제 다 극복하고. 그런데 해마다 바꿔 막 해마다 바꿔요. 선생 바꾸고 뭐 친구들 다 바꾸고 학교도 되게 불편한 거예요. 다 바꾸려면 불편해요. 그래도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듯이 그 다른 친구들을 계속 만나면서 자기를 깎아 나가는 거예요. 자기 성향을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그래서 나는 검정고시 봐서 나는 대학 갈 거야. 이건 공부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머리 좋은 애들이 빨리. 그래서 상급 학교에 가서 빨리 시간을 벌겠다. 그런데 사회성은 없어요. 어차피 직장 가서요 버텨내지도 못해요. 이것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래서 학교를 보내야 돼서 사회성을 개발해야지 직장 가서 내 맘에 안 들어 계속해서 인제 한 직장을 못 다녀요. 그 결국 직장을 못 다니는 거예요. 다녀도 늘 고통 속에서 있고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그 몇 년을 하는 거 몇 년 12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뭐 하여튼 초등학교 1 학년부터 유치원부터 사실은 시작이거든요. 애들 유치원에 갔다 오면 "누가 미워." 뭐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일단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라도 의무 교육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12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지식도 쌓아요. 지식도 쌓아요. 근데 요즘 솔직히 학교 가서 지식 쌓는다는 얘기하지 않아요. 학원에서 다 지식 쌓는다 그래요. 그럼 학교를 뭐 하러 보내요? "학교 보낼 필요 없다. 학교도 없어져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요 내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지식은 취득할 수 있어요 지식. 안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그 공동체에서 자기를 바꿔 달래요. 금년은 어쩔 수 없어서 내년에는 구역 모임 할 때 바꿔 주세요. 구역장님도 얘기하고요. 성도도 얘기해요. 저 구역은 좀 바꿔 달라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나 저 구역 들어가기 싫다고. 누구 때문에 좀 싫다고." 바꿔 달라고 해요. 바꿔 주는 건요. 편한 것 같지만 어차피 그런 사람은요. 교회 아니더라도 수없이 많아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는 서로 용납해 주고 왜요? 성향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성향이 달라서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성향이 다른 거라고요. 그렇다면은 나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다 성향이 다르니까.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릇이 작은 거거든요. 그러면 딴 사람도 나를 이해 못 해. 그래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다. 이거는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느 것이 힘들었어?" 하고 알려줘야 돼. 아니면요 외톨이가 되는데요. 왕따라고 하지만요. 은따야. 자기가 그냥 왕따이길 원해서 은근히 따당하는 거예요. 왜요? 개발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래도 뭐 게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같이 어울리는데 지금은요 집에서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냥 게임만 하고 뭐 동영상 보고 친구들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다는 건 잘 살지는 못하지만 외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피폐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때까지 잘 훈련받고 또 대학에서는 이제 진짜 학문을 공부하잖아요. 자기 전공 살려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최종 목적은요. 나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가 문제예요. 그때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거 상사도 비기 싫고 뭐 그 동료도 비기 싫고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직장 못 다니겠다고. 그래 갖고요. 명문대 나왔는데 못 하겠다고 자영업 하겠다 그러고 혼자서 그 조그만 방 안에 앉아서 자기가 개발하겠다 그러고 못 다니는 거예요. 그 좋은 대학을 왜 나오냐. 못 다니겠다고. 나온다는 거 엄청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 나 못 다니겠어." "그럼 전학을 가 아예. 전학 가자." 큰일 나는 거예요.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강한 철이요. 그 철을 통해서요 날카롭게
만드는 수밖에 없듯이 이 사람을,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나 저 사람 싫어.' 내 그런 종지라는 거예요. 종지면 리더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품어 안을 수가 없으니까 리더가 안 돼요. 이거는요, 인생을 자기 중심적으로 내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공동체를 통해서 잘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큰 그릇이 돼야 돼요. 18절이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렇죠? 이거는 뭐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를요. 그 이스라엘 땅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잖아요. 무화과 나무를요 지켜 잘 가꾸는 자는요 그 과실을 먹어요. 그걸 잘 가꾸면. 그리고요 주인에게 또 시중을 들어요. 내가 뭐 무화과 나무 가꿀 땅도 없어. 그러면 그냥 어디 종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주인을 잘 시중을 들어요. 그러면 영화를 얻는다. 영화가 뭐야? 사랑도 받고 물질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르듯이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종이들에도 주인을 잘 섬겨. 아이 주인이 나랑 너무 다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유 싫어. 그래서 자꾸 도망가고 다른 데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잘 섬겨라.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꾸는 것처럼 지금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열매를 안 맺어. 그러면 나 파버리지 말고 거름 주고 가지 잘라주고 이렇게 잘 가꿔서 열매 맺게 해라. 이것은 인간관계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그래서 물에 비치는 얼굴이 서로 같은 같이 물에 얼굴을 들이댔더니 얼굴이 보여지잖아요. 내 얼굴이잖아요. 그런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내 얼굴 보려면 요즘은 거울이 잘 되어 있지만 그 시대에는 이렇게 그래서 물두멍도요 청동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우리 영적으로도 내 모습을 봐서 내 모습을 회개하는 자가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성소로 들어가려면 내 모습을 보는 자가 들어가요. 내 모습이 뭐 내 죄잖아요. 영적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했을 때 그때에 거룩해서 성소로 들어가거든요. 내 모습을 전혀 못 보는 사람은요 성전이 안 세워져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 내 모습을 못 봐. 나는 이게 내 모습, 왜냐면 나는 내 뜻대로 막 살았으니까. 내 모습이니까 내 모습을 봐도 '그래. 아이고 잘생겼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그래서요 어떤 경우는 뭐라 그러나 너무 한 사람이 받아주잖아요. 다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는 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부모가 자꾸 자녀를 막 채찍을 해서 다스리라는 게 부모가 그냥 으쭈쭈쭈쭈쭈 자꾸 다 받아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잖아요. 너무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제대로 양육을 안 하면 또 너무 또 이렇게 무시하게 키워도 자존감이 낮아지지만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하듯이 지금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지금 안 맞아. '아우 저 사람은 불편해.' 그렇다면 나는 영적으로는 그릇이 딱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은 나는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러니 혼적인 영역에서 해결이 안 되니 영적으로 서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적으로 좀 훈련이 돼야 영적으로 가요. 영혼이. 왜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 우리는 옛날에요. 이거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뭐 또 신비적인 체험도 하고 막 등허리 뜨거지고 막 손이 진동하고 "와 나 성령 충만 받았다고." 집에 가서는 마음 안 드는 사람 또 학교 가서는 막 비기 싫어하고 이러고 사는데 성령 충만이 금방 사라지잖아. 성령 충만은 감각적인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는 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다가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 완전히 성령 충만이죠. 십자가 지고 나는 완전히 죽는 거잖아요. 지성소까지 가려면. 그것이 주인이 바뀌는 거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랑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뭔가 좀 불편해. 난 저런 사람 안 좋아해.' 이거는요. 내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아직 자아가 강하다는 얘기고요. 성령님이 아직 많이 통치하지 못하는 성령 충만이 작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는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할 때는요 충만한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서로 사람이 마음을 비춰.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자꾸 피하고 싶어. 이거는 지금 서로 사랑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거는 "너가 더 죽어야 돼. 아직 안 죽어서 그래." 하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해석해서 묵상으로 다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그래서 제가요 너무 과거에 너무 달라서 사랑이 안 될 때 선물을 했다니까요. 이거는요 막 이를 악물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발버둥인 거예요. 정말 싫어요 하나님. 가까이 가기 싫어요. 나는 충분히 잘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 내가 사랑한 줄 알았는데 사랑하지 않는구나. 헤어져서도 말입니다. 불편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불편해.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여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수요일 날 요한일서 3 장에 말씀했잖아요.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는데 마귀에 속한 자로 있는데 자기만 착각하는 거야 교회 다니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명으로 옮겨가야 돼요 사랑해서. 안 돼. 혼적인 영역이라고요. 왜 사랑이 안 돼요? 그냥 안 되잖아요. 그 사람 별로 가까이 하고 싫은 게 이건 혼적인 영역. 여러분 근데 너무 신기해. 이거 말씀은요. 이 말씀은 우리 삶으로 같이 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걸리게 되고 너 이런 모습이야 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건이요 꼭 말씀과 함께 와요. 그래서 말씀이 있을 때 사건이 와서 해석할 수 있게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에다 적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참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해석이 되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기록하는 이 말씀을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그리고 제가 성령님이 어떻게 거하는지 몰랐잖아요. 옛날에는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러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으래. 주용기 목사님이 성령 충만 받으래. 성령 충만 받으면 이건 좋은 거구나. 성령 충만 받아야지. 사실요 성령님이 하나님인지도 잘 몰랐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이 무슨 뭐 좋은 능력, 뭐 힘 이렇게 느껴져 갖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춤추면서 막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고 싶어 갖고 어떻게 받는지 모르요 근데. 기도만 하니까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나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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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말씀대로 살면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정확히 예수님이 알려줬는데 우리가 성령님만 거하셔요. 우리가 거처를 너희와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23절에 정확히 기록해 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매주 그 말씀 전해요. 사실은 매주 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이니까. 그런데 살아내는 게 어렵잖아요. 왜요? 싫어. 저 사람 싫어. 그러면요 그 사람들 성령 충만할 수는 없어요. 사랑해야지 이제 생명으로 옮겨가는데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하고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니까 나는 행복해. 속는 거예요. 너 지금 속고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 하나 붙여. 아유 싫어 하고 또 더 등 돌리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정말 너무 달라고 싫고 그리고 막 이렇게 일은 아침에 막 큰 소리로 막 떠들고 막 누가 들어서 "저 저주하냐? 왜 저러냐? 싸우냐?" 하고 들릴 정도로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나랑 다른 너무나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근데 주님이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라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셔서 사랑이 되네. 할렐루야.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혼적인 영역은 우리는 순종할 때에 그래서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갔다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성전 마당을 밟아. 아유 저거 마당만 밟어? 믿음도 없이? 마당 밟는 게 거기가 시작이라고요. 마당 밟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돌보면서 양육하면서 무화과 나무 잘 가꾸듯이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자로 우리가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부러 붙이셨다고요. 그래서 누구를 먼저 붙여요? 배우자를 붙여요. 완전히 정반대를 만나게. 이거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은요, 그냥 형, 동생 같아. 이성들도요, 매력이 없어 보여. 다른 것이 매력이 있게 느껴져요.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달라가고 왜 인간이 저럴까? 저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딪히면서 이제 서로 수용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훈련을 해야 이제 자녀가 나왔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 나오면요, 자녀도요 사랑할 수 없어요. 여기서 좀 부딪혀서 여기서 좀 이렇게 갈아줘야 되는데 자녀도요, 내가 성향이 비슷한 그 자녀는 이뻐. 그 성향이 다른 자녀는요 이해할 수가 없어. 쟤 왜 저러는 거야? 아이가 알아. 나 미워하는구나. 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제. 그래서 맨 처음에는 부모를 만나잖아요. 부모하고 성향이 다른 것을 달라서 그런구나. 부모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자녀가 낳았더니 부모가 나랑 성향이 너무 달라. 그랬을 때에 이 부모가 이해가 안 돼. 거기서부터 이제 훈련하다가 이제 결혼해서 배우자 훈련하다 자녀 훈련하다가 또 형제 훈련하다가 뭐 이러면서 우리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구역 모임은요. 정말 하나님 훈련해라. 너 아직 그릇이 작다. 난 저 사람이 불편해. 너 그릇 아직 작다. 그래서 난 이제 괜찮은데 그러면 한 사람씩 붙이시는 거예요. 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그래서 한 구역에서 계속하게 하는 건요 옳지 않은 거예요. 반을 안 바꿔줘. 목사님은 편해요. 그냥 쭉 가세요. 그 딸딸딸 똘똘똘 무슨 욕기끼는 똘똘똘 먹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교회 안 가잖아. 거기 안에서 똘똘똘똘 하면은요 자기네끼리 모여요. 그래서 당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꾸 섞어야 돼요. 그런데 리더가 있어야지 사실 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세워진다는 건요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지. 그래서 계속 해마다 바꾸는 게 맞아요. 세상에서도 바꾸잖아. 애들 성장시킨다고.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더 성장시키려면 1년마다 정말 교회가 크면 6개월마다 바꾸고 3개월마다 바꾸고 이러면서 막 훈련을 막 시키는 게 사실은 맞죠. 그러니 우리는 어린이니 성인이니까 애기들은요 또 조그만데도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속 새학기 되려면 막 긴장하잖아. 엄마들이 어떤 친구 만날까 어떤 짝 만날까 막 그래서 막 선생님들이 막 짝도 막 바꿔주잖아요. 짝도 바꿔주고 그렇게 애쓴 그 선생님들은 피곤하지만 아이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역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년에는 이제 확 바꿔보도록 한번 해보시자고요. 금년에 성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안 나와요. 교회만 나고 또 나는 구역 모임 안 한다 그래. 구역 모임 안 하신다는 분은 자기 편하게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성장은 되지 않습니다. 구역에 다 속계셔서 그리고 리더는요 그릇이 커야지. 근데 종지 같아. 저 사람 구역원 줬어. 안 한다 그래. 구역장을 안 한다 그래. 나 안 하게요. 그럼 안 해요. 그 교회 나가시잖아요. 안 해나. 그냥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고 큰 교회 가서 뭐 구역이고 뭐 이거 안 하고 혼자 신앙생활 해야지. 그릇이 오만해서 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훈련을 안 받으면 믿음이 그만큼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만족함은 하나도 없잖아요. 20절에 보니까 이제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만족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수올과 아바돈이 뭐냐면 이거는 죽음. 이거 언어로 쓴 거라서 그런데요. 이거는 무덤, 죽음 이걸 의미해요. 죽었을 때 가는 장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무덤이나 죽음 앞에서 이 사망이요 만족함이 없어요. 왜요? 계속 죽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계속 매일같이 죽어나 사람이 죽잖아요. 이르듯이 이 죽음이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죽음이 끌어당기듯이 이 죽음도 만족함이 없다. 그리고요 무덤에 가면요 다 할 말이 있다르잖아. 무덤에 가면 다 억울해. 내가 빨리 죽어서 억울하고 내가 병 걸려서 억울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내가 죽은 건 누구 때문이고 다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눈도 만족감이 없어요. 여러분 뭘 가지면 만족하겠어요? 만족감이 없죠. 그렇듯이 우리는 누구에게 만족함이 없어. 누가 만족하겠어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부모가 마음에 들어요. 형제가 마음에 들어요. 자녀가 마음에 들어요. 목사님이 내 마음에 쏙 들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아. 요만한 거예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잖아. 그러니 하나님처럼 저 해처럼 좀 되라. 저한테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이들 수많은 아이들 돌보는데 너무 힘들고 정말 쟤는 안 돼요. 제가 양육해봤자 쟤는 변화될 가능성이 1도 없는 애요. 임신해 갖고 와서 어떻게 이걸 처리를 됐는데 얘가 학교 가다가 교복 맞춰 입혀갖고 학교까지 다 갔어요. 그랬더니 집을 나갔어요. 또 아이 돌봤더니 나갔어요. 그러고서는 찾을 길이 없어요. 몇 달 있다가 왔어요. 또 임신해 갖고 왔어요. 아, 아주 징글징글하더라고요. 하나님 쟤는 안 되는 애예요. 쟤는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극정성을 쏟았겠냐고. 정말 더 사랑을 주고 너무 공고해서 남자를 만나는구나. 사랑이 고파가지고 이 가짜 사랑 만나는구나. 그래서 사랑을 주려고 선생님들이 엄청 사랑을 주고 정말 자식 이상으로 돌봤는데 안 돼. 쟤는 안 돼요. 우리가 충분히 해봤잖아요. 그런데 해를 봐라. 저 해는 악인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똑같이 비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아이를요. 그래도 그 아이예요. 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고 기도했을 때 해를 봐라 하고 알겠어요. 하나님을 기도했을 때 또 다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또 가는데 너무 미워갖고요. 그 앞에서요. 빵집에 가서요. 이 아이 다른 애들 다 학교 갔는데 그 아이는 이제 집에 혼자 있으니까 아이를 그 맛있는 거 뭐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줬어요. 너무 미워가지고 아우 정말 보기도 싫어가지고 그 아이를 그걸 줬어요. 그리고 끌어안고 그리고 또 같이 울고 이제 잘하자고 네 잘할 거예요. 며칠 잘하다가요 몸 건강해지니까 또 나갔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그 아이를 누군가가 돌봐줄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그때 받은 사랑, 예배, 하나님을 아니까 힘들 때 우리들 생각이 나서 또 교회로 갈 수도 있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고요.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야지. 우리 하나님 섬기자. 하나님만 잘 섬기기. 예배를 저는 생명을 다해서 예배자로 세웠으니까 아이들을 모든 예배 다 드리게 했으니까. 그러니 어느 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이제 하나님을 찾아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어느 날 이런 사랑을 아무에게도 못 받아봤어. 그랬는데 우리 교회 와서 그 사랑을 받았어. 그러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언젠가는 또 세상을 또 떠나갔다 하더라도 정말 고난의 어려움의 마지막에 환란의 때를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일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경험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 금을 단련하잖아요. 그래서 순금같이 순은처럼 만드는 막 불 속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막 불 속에 가서 막 엄청 뜨겁게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불순물을 제거하잖아요. 그렇듯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해라 하고 말씀하셔. 칭찬으로. 여러분 맨 처음에 이게 1단계인 거예요. 1단계. 1단계는요 칭찬이에요. 왜냐하면 사랑, 공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칭찬해 주는 거에 잘했을 때 충분히 아주 충분히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줘야 돼. 자존감을 높여주고 칭찬해 주 잘하는구나. 그랬을 때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쪼그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펴져요. 근데 계속 잘하라고 계속 잔소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점점 줄어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99가지가 부족하고 한 가지 잘해요. 한 가지만 칭찬하면 돼요. 거짓말이 아니죠. 한 가지는 잘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또 훈련시키실 거니까 우리는 한 가지 칭찬하면서 그의 좋은 점을 계속 칭찬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 한 가지씩 칭찬합시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칭찬하지 말래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온전하지 않아요. 성경이 칭찬해 주라는데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히. 칭찬하지 마세요. 제가 사람을 의지할까 봐 그래요 라고 얘기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럴듯한 소리 같지만 아니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틀리니까 아닌 거죠. 제가 이렇게 칭찬해 주면 저한테는 칭찬하지 마세요.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을 한테 칭찬받으려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부모가 칭찬해 주면요. 부모님께 칭찬받으려고 좋은 행동을 자꾸 하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행동을 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니까 칭찬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내가 칭찬을 안 받은 사람은요. 너를 칭찬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지적하면서 양육받은 사람은 나도 계속 지적하는 거야. 배운 대로 하니까. 내가 칭찬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칭찬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칭찬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칭찬이 어색하니까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제는 또 말씀도 좀 아니까 목사님을 제가 의지하고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요구를 하면 안 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거 다 속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속아요. 마귀한테. 성경에 칭찬해서 단련하라 그러면 단련 받는 거예요. 칭찬해 줘야 돼요. 내가 칭찬해야 상대방의 아이들도 살고요. 그리고 내가 칭찬을 받아봤어야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얘기를 해야지. 칭찬해 주라잖아. 내가 칭찬을 안 받아서 칭찬받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문제야. 그냥 다 부모가 문제야. 어렸을 때 그냥 칭찬도 안 해주고 그냥 방임하든지 막 야단만 쳤든지. 그래서 잘하는 거 하나 있으면 하나만 칭찬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렇다고요. 또 착각하지 마세요. 전체 내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 잘해서 한 가지 칭찬하는 거. 그래서 정확히 한 가지를 딱 집어서 칭찬해 주셔. 또 속지 않게 나는 다 괜찮은 줄 알고 착각하시면 안 되니까. 우리는 마귀가 있어서 계속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한 가지라도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비하하지 마세요. 나는 칭찬받을 것도 없어.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 해도 고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2절에 미련한 자를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절구 넣어서 쪄갖고 껍데기 벗겨갖고 그 알곡을 사용해야 되는데 공이로 막 쪄요. 찌더라도요 그 미련을 벗겨지지가 않는데요. 미련한 자. 곡식한 게 찐다 아무리 찐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가 뭐예요? 지혜롭지 않은 거잖아요. 성령 충만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안 돼요. 아무리 칭찬 한 가지 해줘, 두 가지 해줘. 그러면 정말 미련해서 내가 다 괜찮은 줄 안다고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안다고요. 아닌데 요 하나 해주는 건데 그래서 안 돼.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요. 지혜로할 수는 없어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임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직 임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나 중심이 없어져야 그냥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요. 부모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결국 성령님이 임하시려면요. 서로 사랑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해주실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해서 싸우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오라고. 그거밖에 부모가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무슨 소원을 하겠어요. 서로 행복하게 살아.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유언하고 죽을 때 자녀에게 뭘 얘기하겠어요. 서로 우애를 지키고 서로 사랑하다가 천국에 와야 돼. 그 얘기하지 무슨 얘기하겠어요. 하나님도 똑같다고요.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가 됩시다. 그러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23절에서 27절 목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셔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우리가 마음을요 허망한 데 주지 말고 소떼, 양떼 형편이 어떤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힘든 것이 있는지 그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리고 소떼에 우리 마음은요 딴 데 두지 말고 그들에게 양떼에게 주라는 거예요.
마치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그 소떼 양떼에게 마음을 두지 못하는 게 뭐예요? 재물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돈 버느라고 지금 자녀 양육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다 학원으로 보내고 공부만 잘하면 되고 오지 학원으로 다 내몰아 보려고. 그래서요 정말 면류관 받는 인생, 이 땅에서 높아지는 인생을 원하는 거예요. 이 재물 때문에요 양떼 소떼에게 마음 쓰지 않아요. 그래 면류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자녀 잘 키워서 좋은 대학 가면 내가 면류관이야. 이 면류관이 어찌 대대 이르겠느냐. 하나님이 주셔야죠. 다윗처럼 대대 주셔야죠. 솔로몬 봐요. 대대 이게 돼요. 다 나라 뺏기고 한 집밥 간신히 연명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 간신히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약속을 위해서 그 솔로몬 그 지파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솔로몬을 위해서. 아니요, 싹 없애버리고 싶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다윗을 위하고 약속했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약속 때문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마음 뺏겨요? 높아지고 이런 데 마음 뺏기면 안 된다. 그러니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미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다. 풀을 베어 풀을 베서 뭐예요? 양떼 소떼를 먹이라는 거잖아. 열심히 부지런히 소떼 양떼에게 꿀을 먹여라. 이 풀을 베라. 그 풀을 뱄어. 그러면 내가 또 자라게 할 거야. 그 산에 가도 또 꿀이 있어서 오고 먹을 수 있게끔 할 거야. 열심히 부지런히 양떼를 먹이고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겠다. 그냥 돈 벌겠다. 이거 하겠다고 가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삶을 풍요롭게 해줄 거야. 이 풀이 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자연현상은 내가 다 그러니 내가 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창고도 없어도 내가 다 먹이고 다 이 백합화덕 길르듯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양떼 돌봐. 영혼을 돌봐. 구원을 시켜야 돼.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털은요 너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고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었느니라. 여종까지 온 식구들의 모두 먹을 것과 그 어린 이 지금 양떼 소떼를요 이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결국은요 나한테 이득이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양떼의 그 털 그리고요 염소를 통해서요 밭도 사게 되고 그 젖을 가지고 우리가 또 우유 먹듯이 먹게 되고 음식도 되고 잘 돌봐야 돼. 우리는요 영혼을 잘 돌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게 우리가 받을 상급인 것입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무슨 상급 받겠어요? 서울대 갔다고 우리가 상급 받겠어요? 부자 됐다고 상급 받겠어요? 부자는 천국에 오기도 너무 어렵다는데 여러분 오직 영혼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끔 여는 거. 그래서 예수님 같은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삭구는 목자가 아니야. 삭구는 사례비 받고 목회하시는 분들은 삭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나 살겠다고 달아난다. 죽든지 말든지 양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아유 난 싫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주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선한 목자가 되고 물질 쫓아가지 말고 그리고 양떼를 잘 돌봐라. 할렐루야.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이웃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선한 목자가 다 되셔서 구역마다 그 영혼들을 정말 생명을 다하여 돌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생명을 다한 선한 목자로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너희가 십자가를 져라 하는 것은 너희의 목숨, 육의 목숨 내려놓고 영의 목숨을 위하여 살아라 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십자가를 내려놓은 자는 내 마음에 합하지 않다. 아버지 성향이 달라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적인 영역에서 순종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 이제 지성소로 갈 수 있는 정말 십자가 지는 서로 사랑하는 이렇게 육의 생명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높은 영성 안에 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성소의 영성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선봉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임만을 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